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여셔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44절부터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는 차례가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배워오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7번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서에 3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3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한 말씀이 이 두 복음서에서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놀라우신 분이신데,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버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제 그 지상의 삶을 마치시면서 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들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하신 아드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실 그런 아드님께서 또 십자가 위에서 7번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 7이라는 수가 갖고 있는 그런 완전성,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생각해 볼 때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창세기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의 어떤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제 7번째 말씀인 이런 안식, 우리 주님의 완전한 성취 후에 아버님과 누리게 되는 안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6번째 말씀이 마치 창세기에서 그 천지창조를 다 이루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이 성취가 됐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46절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사실 저로서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우리 아버님을 완전하게 의탁한다고 할까요? 또 아버님께 온전히 저 자신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도 이렇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이런 어떤 고백, 또 이 같은 어떤 신앙의 태도, 또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 말씀과 저는 참 거리가 너무 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감히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뭐 어떤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이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믿음한테 앞선 우리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또 저도 또 저 자신을 살피면서 또 교훈을 받은 대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46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 생각이 됐던 부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그 19절 같은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또 겸손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참 잠잠하신 분이신지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는 종은 어떤 종인가 할 때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은 참 그 부드럽고 조용하신 일반적인 면에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는 그분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다투시거나 들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리를 막 크게 지르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또 성경 기록에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신 경우들이 그 많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시 유심히 복음서를 살펴보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셨다는 그런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소위 이제 공생애라고 그러죠. 지상생애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실 때 그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때 이제 우리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또 결연한 그 같은 음성으로 큰 소리로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런 소리를 내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처럼 큰 소리를 내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장면이 우리 지금 누가복음 23장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와 같은 외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역시 제가 분별해 볼 때 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느끼셨던 그 같은 분노와 애통하시는 마음이 그분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게 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지금 자신이 친히 죄가 되셔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서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우신 그 같은 일이셨기 때문에 또 큰 소리로 아버님께 그런 간절한 그런 아픈 부르짖음을 부르짖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실은 아버님께 하시는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전반적인 내용의 분위기를 볼 때는
굉장히 속삭이면 참 어울릴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임종을 앞에 둔 어떤 한 사람이 헐떡이는 소리로 조용히 겨우 이 같은 소리를 낼 것만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큰 소리를 내실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 또 기력이 한편으로는 있으셨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하신 순환과 고통으로 온몸이 상하셨다면,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신 것이 아닌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이 인생,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될 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다하셔서 이같이 큰 소리로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역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은 죽음을 감히 그렇게 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때든 원치 않는 때든 죽음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아버지 손에 우리 영혼이 맡겨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손이 우리 영혼을 붙들지 않으시면은,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독특하십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겪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이와 같은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엄연한 또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면에서도 다른가라고 보면요, 사람은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은 사실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심판을 다 견뎌내시고 이 아버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심판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 친히 죄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대략 6시간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밀도 있게 얘기한다면 3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던 그 3시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다 견뎌내셨죠. 그때 이 3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와 같은 고뇌에 찬 외침을 외치신 이후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그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견뎌내신 이후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 죄로서, 아드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죄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자신을 두신 그 두려운 시간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그분을 향해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심판을 다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또 너무나 안정된 심령으로 또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안심하시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완전히 이루신, 성취하신, 또 그래서 만족해 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보호를 입어야만 안전한지, 또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또 우리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지금 제가 좀 슬픈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가셨다면 정말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역시 어느 생애 순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얼마든지 이와 같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죠. 돌볼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기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 역시도 참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기도로 또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깐 손을 여기다 넣으시고 민수기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인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발람, 이교의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고용받은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리어 발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래로서 증거하게 하시는 장면이 23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절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와 같이 밝힙니다. 23장 10절인데요.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발람, 이교 선지자 발람이었는데 그 마음의 소망이 자신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이제 그 죽음에 있어서 나 역시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저희 처 외할머니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고 또 아주 열렬한 가톨릭 신자신데요. 근데 저희 처 외할머니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폐암으로 오랫동안 앓으셔서 결국 가셨는데, 근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꼭 복음을 믿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처 외할머니가 이제 하나 이제 마음의 염려가, 나는 이렇게 몸이 쇠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닐 수도 없고 헌금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어떡하냐. 그리고 난 이미 많이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이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강도도 평생에 아무것도 선한 게 잘한 게 없고 또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주님을 섬길 기회도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제 복음을 들려드렸는데, 저희가 믿기로는 저희 그 처 외할머니께서 주님을 믿으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워 계시던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처 임종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믿지 않는 저희 장모님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셨는데 그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고운지 몰랐다. 그러니까 임종을 직접 지키지 못하셨지만 얼마나 얼굴이 고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좋은 데 가셨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신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또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오랫동안 지금 알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든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든 결국 죽음이 다가올수록 또 죽음이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나도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사실은 본능이죠, 본능.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우리 주님 과연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독특해서요. 그때 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이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죽음으로써 그 삶의 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또 죽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이 십자가는 또 어떤 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또 마무리할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3장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하신 말씀, 다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셨다면 이제 여기 다시 이 완전한 그 심판을 감당하신 이후에 다시 이 하나님과 이 아버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아버지로 시작하셔서 아버지로 맞춰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생애 주님의 생애 마지막 말씀이라면요.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정말 참으로 의로운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죠. 주님이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참 이번에 새롭게 배웠습니다.
주님이 처음 지상에서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장 19절이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이 어린 시절 우리 주님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죠. 2장 49절이요. 19절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실제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신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산상설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2장 49절에 이렇게 12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부모가 이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약간 타박을 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 집, 주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메시아로서 어떤 공적인 자신의 직임을 자각한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각과 더불어서 반드시 주님의 어떤 그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가지셨던 하나의 의식이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첫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주님의 전생에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에만 관심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의인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백부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죽음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우리도 이 같은 아버님을 받들고 믿고 아버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저도 이제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미진하니까 아버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데, 좋으면서도 또 죄송하고 또 빨리 뵙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아버님을 믿고 의식하고 아버님과 교제하시면서 아버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사셨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첫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적인 설교로서 그 산상설교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죄로 우리 주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도 그랬고요. 근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설교하셨던 우리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45번 나온답니다. 아까 산상수훈에서는 17번,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는 45번.
아버지.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 가운데에도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삶.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삶을 사시다가 아버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버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표현은요, 아버지여라는 말씀 이 다음에 내 영혼 이 육체를 부탁하시는 게 아니죠. 육체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일정한 어떤 그 용도가 또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불멸한 것, 물론 육체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 우리의 어떤 이 심령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삶인가, 정말 무엇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가, 이 생애 끝난 다음에라도 정말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죽음을 앞에 둔다면 더더군다나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겠죠. 이제 이 생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여전히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곁에서 마치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우리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내 영혼이 어떠한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배웠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나름대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은 장차 누구의 손에 들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또는 영원한 어떤 가치를 따질 때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에 있는 것, 또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뜻 순종한 그 어떤 삶, 그 영혼은 그 삶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 아버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관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 또 내 영혼의 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실 만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손. 아버지 손. 아버지 손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요, 어떤 돌봄과 보호,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손에 우리 영혼이,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 얼마나 안전해요. 아버지 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 손이 직접 언급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의 문제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까도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살아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낱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살아생전에도 누구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한 이후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릴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완전한 보호가 아니면 완전한 이제 그 어떤 억압인 것이죠. 우리 죽음의 왕, 공포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욥기에서는 그 죽음, 이 사단이 우리를 붙들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 두려움, 영원히 고통한다면요, 반면에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될지,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제 삶이 그런데 많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또 아버님 뜻에 여러 면에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이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손으로 저를 붙드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안정케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또 우리 지금 그 전까지, 바로 이 직전까지 이 하나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죄인의 손에 계속 붙들려 계셨습니다. 참 이 권세자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 천지를 주관하는 손을 갖고 계신 권세자께서 일시적으로 이 죄인의 손에 지금 유린당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본문의 다음에 24장 보면요, 주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24장 5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7절이 더 좋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전부터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죄인의 손에 넘기워. 이 겟세마네 이후로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셨잖아요. 그 죄인의 손에 철저히 유린당하는 만으로 따지면 하루가 채 안 되는 그런 짧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간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셔서 죄인들의 손에 붙들림 바 되셔가지고 자신을 기꺼이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죄인들로부터 이 모진 고난과 수욕을 담당하시는 그런 끔찍한 시간이 얼마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시 뒤로 하시고 주님이 다시 원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아버지의 손, 다시 그분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 주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보좌에 계시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아드님, 당연히 보좌 가운데 함께 계시죠.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십니다. 아버님의 손이 그렇게 아드님을 높이셨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우리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셔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도 이 아버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존귀한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힌 바 되는 우리 아버님의 손이 우리 역시 그 높이신다는 그런 소망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도 이렇게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후회 없이 기쁨 가운데 또 우리가 다 알고 믿는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정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부르실 때 상여봐 집에 가자 하시면 저도 이 아버지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곁에서 죽음들을 좀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참한 참 그런 결말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복되다는 그런 또 그런 순간도 우리가 가까이서 계속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셔서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삶을,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질에 걸맞는 그런 참된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 주님을 바라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먼저 이루신 이 같은 완전한 성취, 순종, 또 승리를 우리 것으로 삼아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도 아버님 뜻에 참 걸맞는 또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죽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신 아드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참 우리 아버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 아버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순종의 삶을 저희가 수요 집회 때 이렇게 상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계속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 주가 되게 하셔서 저희의 남은 생에도 참 낭비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 아버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바 주께서 우리를 아버님의 집으로 부르실 때 저희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안정된 심령으로 또 아버님 앞에 참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저희 자신을 부탁드립니다. 또
참 저의 믿음을 계속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피차 계속 이 같은 믿음으로 격려하여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